지난 7월 12일 설교에 이어서 해석하는 만큼 신앙생활 한다, 인생 산다, 기억해야 할 이름들, The names God remembers,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들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 앞 9절 앞부분을 보면 율법을 읽고 해석해주는 레위인 13명의 이름을 적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를 말해요.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의 삶이, 인생이, 수고가, 여러분의 헌신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 이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7월에 예수와 바니, 세레바, 야민, 악굽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사부대 한 명만 강조하겠습니다. 이 사부대 샤바사이의 문자적 뜻은 안식일에 태어난 자입니다. 앞에 사브, 샤바스가 안식이에요. 이 단어가 영어 단어가 되면서 세버스가 됩니다. 그 안식, 쉼, 레스트에 대해서 오늘 강조하겠습니다. 본문의 사람들은 다 바벨론에서 출생 성장한 자들입니다. 이유는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이에요. 70년 세월은 사람을 죽게 만들죠.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할 때의 한 살이었던 사람도 70년 세월이 지나면 죽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율법을 읽고 해석하는 자도 듣는 자도 다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름이 있습니다. 그 말은 그들의 부모는 바벨론 포로로 살고 죽었지만 자녀에게는 부여하는 신앙적 이름을 전해줬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에 그 의미가 있어요. 지난 7월에 강조한 예수와는 예수님의 히브리식 발음으로 구원이란 뜻입니다. 주여 우리 민족을 이 바벨론 포로 기간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의 소망이 있는 거고, 야민은 오른손이란 뜻으로 힘 있는 자를 뜻합니다. 주여 우리 민족에게 힘을 다시 주옵소서를 말합니다. 악굽은 야곱과 같은 이름으로 하나님 야곱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푸시옵소서의 소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부대, 안식일에 낳은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안식이 없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쫓겨나 전쟁 포로로 노동력으로 와 있습니다. 참된 안식을 주옵소서, 곧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의 소망이 아들 사부대에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입니다. 유대교는 성경시대도 지금도 하루의 시작을 해가 지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이유는 창세기를 보면 밤이 되고 낮이 되니 첫째 날이라,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로 밤으로부터 하루의 시작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해가 진다, 저녁이 된다가 하루의 시작이라는 말은 안식하면서 자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잠에서 깨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시대 또 성경 말씀은 자는 것으로부터 하루가 시작이 돼요. 그 말은 안식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를 말합니다. 곧 하나님 안에서 쉬고 안식하고 그 다음에 깨어 하루를 또 사는 거예요. 그렇게 유대교의 특징이 일주일에 하루 7일을 안식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어요. 전쟁 포로에게는 안식이란 없습니다. 전쟁 포로는 일주일 내내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을 보면 By the rivers of Babylon,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 앉아 울었도다. 왜 울겠습니까? 전쟁 포로가 돼서 일하기 때문에 고역에, 노역에 의해서 우는 거죠. 또 바벨론이 유대인들 일시키려고 붙잡아 왔는데 일주일에 하루를 쉬게 해줄 리가 없습니다. 신약시대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예에게는 7일의 하루를 쉰다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노예들이 유대인 지배 노예가 되기를 바랬어요.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 객도 심지어 짐승도 일주일의 하루는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왕 노예로 사는 거 유대인 집의 노예가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품었대요. 일주일의 하루를 쉴 수 있어서 그랬습니다. 곧 7일의 하루를 쉰다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욕심이나 열심은 일주일 내내 일하고 공부하죠. 그런데 일주일의 하루를 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성경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리고도 7일이 a week, 한 주라는 개념도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7일 때 쉬셔서 한 주, a week라는 개념이 생긴 거예요. 다른 문화 지역에는 일주일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한국 옛날 조선으로 하면 초순, 중순, 하순으로 10일 단위로 끊었지 7일 단위로 끊지 않습니다. 사람의 손가락이 10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뭘 세면 5개나 10개 단위지 10진법이지 7진법으로 일주일을 7일씩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곧 7일이 한 주고 7일의 하루를 쉰다는 개념은 하나님 때문에 온 겁니다. 그렇게 바벨론의 전쟁 포로로 노동력으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어느 부모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안식일에 낳은 자 사부대라고 짓습니다. 그 말은 부모가 소원하는 거죠. 안식이 회복되기를,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를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습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이 안식을 잃어버렸느냐?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 못 살고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 땅에 포로로 끌려가 있느냐? 본문의 율법이 3번 반복되는데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말하지만 벌도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인 신명기 때 곧 율법서의 하나 중 신명기를 통해서 이미 경고하십니다. 가나안 땅에서 내 명령과 규례를 순종하면 그 땅에서 평안히 잘 살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특별히 우상 숭배하면 쫓겨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 경고를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곧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복을 받는다로 하면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이 여러분의 삶에 남아있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건강으로 하면 병들었다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건강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이 그와 같습니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스라엘의 입성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그 땅에서 평안히 오래 거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걸 안 하고 못합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게 10계명인데 1번, 2번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인데 1번, 2번부터 안 지킵니다. 사사기 400년, 열왕기 400년 주요 내용이 우상 숭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선지자의 말도 안 들어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으로 하면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입니다. 율법도 안 지켜 선지자의 말도 안 들어. 그러면 심판뿐인 거죠. 그래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러면서 잃어버린 게 뭐냐? 안식입니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안식 없는 삶을 바벨론에서 삽니다. 육체적으로는 일주일에 하루를 쉬지 못하고 전쟁 포로로 노역하는 안식이 없고, 영적으로 하면 여호와의 절기가 없고 성전 예배가 없고 신앙생활을 옳게 할 수 없는 우상 숭배의 땅을 삶으로 영적 안식도 잃어버립니다. 확대 적용하면 내 삶의 자리가 불안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걱정 근심으로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분명 이민생활 부지런히 하고 공부 사업 열심히 하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과 같아요. 제가 2001년에 우리 교단 신학교인 뉴 브룬스윅 신학교에서 학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뉴브런스윅에 뉴저지 주립대학인 럭걸스가 있습니다. 보통 주립대학은 주의 이름이 붙습니다. 뉴욕 주립대학, 펜실베니아 주립대학 이렇죠. 뉴저지는 주립대학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교회가 속한 교단이 Reformed Church in America입니다. 네덜란드인들, 더치라고도 불리는 그 네덜란드인들이 미국에 와서 세운 교단이에요. 뉴브런스윅 신학교도 원래는 더치 리폼드 세미너리, 네덜란드계 신학교였습니다. 그 네덜란드인들이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이 뉴저지 학교를 세웁니다. 1766년에 퀸즈 칼리지를 세워요. 1825년에 퀸즈 칼리지가 큰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헨리 럭걸스란 사람이 큰 돈을 학교에 기부를 하면서 학교 이름이 럭걸스로 바뀝니다. 그리고 1945년에 뉴저지 주립대학이 돼요. 곧 뉴저지 주립대학이 우리 교단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타운 안에 신학교도 럭걸스도 같이 있어요. 2001년에 그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걸 발견했습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하루 종일, 주일 하루 종일은 백인 흑인 학생들이 신학교 도서관에 없어요. 바로 옆에 있는 럭걸스 도서관에 가봐도 주말에는 백인 흑인 학생들이 거의 없습니다. 저 같은 유학생들만 금요일 오후에도 토요일 하루 종일, 주일 예배 후에 오후 밤까지 도서관에 있어요. 저는 아이 신학교에 이야기를 해서 도서관 열쇠를 달라 해서 제가 있고 싶은 만큼 밤에 있고 제가 도서관 문 잠그고 집에 가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혼자 도서관에 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백인 흑인들은 주말에 도서관에 안 올까? 학생이면 나처럼 유학생들처럼 매일 공부해야지. 그러다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식하는 게 아닐까. 미국에 안식의 개념이 있는데 기독교 문화로 학업을 주말에는 멈추고 가족과 시간 보내는 그런 개념을 실천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결정을 저도 내렸습니다. 나도 쉬자. 토요일 오후에 금요일 오후 토요일 하루 종일 주일 예배 후에 또 남은 시간 온전히 다 도서관에 있는데 나도 쉬자. 이거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나는 백인 흑인들 안 오는 토요일 주일에도 도서관에서 공부할까? 불안해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불안했습니다. 영어로 공부를 해야 되고 유학생활이기 때문에 기본적 불안이 있었어요. 처음 유학을 왔던 1996년 리치몬드 버지니아 살 때는 전화벨만 울려도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전화벨을 울려서 전화 받으면 영어 나오면 못 알아들으면 어떡할까 이런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유학생활의 불안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졸업 못할까 봐, 그렇게 안 하면 논문 못 쓸까 봐 불안해서 그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업하는 부모로 하면 주일 예배 온전히 못 드리고 마음이 사업에 가 있고 일주일 내내 사업에 매달리는 이유에도 불안이 있죠. 내가 주일에 쉬면 경쟁업체에 밀리지 않을까? 내가 주일에 가게 문 닫으면 손님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에 일주일에 하루를 못 쉬고 사업에 매달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쉬자. 토요일 하루 종일 주일 예배 후 도서관 가지 말고 쉬자. 물론 그렇다고 세월 낭비한 건 아닙니다. 집에서도 공부하고 잠깐 도서관 가지만 도서관에 매달려 있는 것으로부터는 쉬자를 했어요. 도서관에 있어야만 한다. 그래야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안심이 되는 거기로부터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그거 없으면 그거 안 하면 불안하고 두려운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쉰다. 이에요. 이렇게 설교하면 개인 간증하면 예상되는 건 이겁니다. 유학생이 하나님께 맡기고 학업을 잠깐 쉬었다. 쉬는 실천을 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시험부터 A학점 맞고 상급학교 진학 잘 되고를 예상하죠. 사업하는 부모로 하면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주일 성수했더니 사업이 잘 되고 경쟁업체 이기고 큰돈 벌었다.
그런 간증들이 있기도 합니다. 곧 우리가 예상하는 간증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학습량을 줄이고 쉬었다고 해서 안 되던 영어가 갑자기 되지도 않았고 성적이 오르지도 않았어요. 영어 실력 그대로고 성적도 그대로입니다. 사업으로 하면 주일에 가게문 닫았는데 오히려 수입이 줄었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감당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걸 아까워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그걸 이기는 게 신앙입니다. 보상이 있고 없고를 우리 신앙은 넘어서야 됩니다. 곧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남들 안 받는 이런 보상을 받았다도 간증이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진다, 살게 된다. 그게 감사한 것이 우리의 간증되어야 합니다. 경제학 용어인 opportunity cost, 기회비용으로 하면 내가 포기한 가치가 더 이상 아까워지지 않고 선택한 가치에 충성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된다. 이에요. 새벽 기도로 하면 새벽에 기도했더니 성적이 오르고 사업이 잘 됐다. 그것만 간증이 아닙니다. 내가 하루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게 감사한 간증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시간 내서 성경 읽고 전도하고 교회 봉사했더니 하나님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으로 성공으로 갚아주셨다. 또 간증이지만 그걸 나는 이제 넘어서서 남은 인생 제한된 시간 하나님께 시간 많이 드리고 산다. 이게 내 기쁨이다. 그것도 귀한 간증인 겁니다. 부모 자녀로 하면 어린 자녀가 부모를 도와 청소도 하고 합니다. 부모가 일불씩 보상을 해요. 그거 받는 재미로 부모를 돕습니다. 어느 날부터 자녀가 말합니다. 더 이상 일불씩 안 줘도 돼. 그거 없이도 나는 부모를 도울 거야. 그게 성숙한 자녀인 거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자녀가 된다. 또 그걸 말합니다. 그렇게 안식은 불안을 이긴다를 강조했는데요. 그걸 성경으로 하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이 광야 사막 시내반도를 살아갑니다. 미국식으로 하면 아리조나주, 네바다주 같은 광야 사막을 살아요. 농사가 안 됩니다. 물을 구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주십니다. 만나입니다. 만나가 내리는 시간은 이슬 내리는 시간인 새벽 시간이에요. 그리고 해가 뜨면 녹아 사라집니다. 친환경 음식인 거죠. 쓰레기가 아예 발생이 안 됩니다. 특이한 것은 오늘 아침에 만나를 많이 거두어서 내일은 만나를 안 거두고 어제 거둔 만나로 오늘을 먹을 수 있느냐? 그렇게는 안 되게 하십니다. 썩어 없어지게 하셔요. 일용할 양식입니다. 매일 거두어 먹게 하십니다. 그런데 안식일 제7일에는 만나를 안 주셔요. 그 대신에 6일째에 2배를 거두어 놓으라 하십니다. 보통은 저녁이 되면 썩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7일에는 안 썩게 하십니다. 그렇게 7일 안식일에는 만나가 안 내린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나간 사람들이 있다를 말합니다. 불신앙, 불순종, 믿음 없음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셔요. 7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분명 안식일엔 만나가 안 내린다 하셨는데 왜 사람들은 나가서 거둘 생각을 했을까요? 불안해서도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불순종, 불신앙도 되지만 그 안에 불안이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만나를 양식으로 하면 안식일에도 만나를 내가 놓아야 된다.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로 하면 나와 내 식구들 살려면 창고 하나 더 지어 놓아야 된다. 저로 하면 내가 쉬지 않고 공부해야 유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다. 어른으로 하면 내가 은퇴하기 전에 더 늙기 전에 한 푼이라도 더 모아놓아야 한다. 그래서 쉴 수 없다와 같은 불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곧 내가 뭘 해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도 불안한 마음에 내가 나가서 뭘 합니다.
그게 불신앙인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다 못 맡기는 거죠. 다 내 눈으로 확인해야 되고 내 손길 닿아야 되고 내게 보고가 되고 내가 통제가 돼야 돼요. 경영학 용어로 하면 마이크로 매니지먼트와 같습니다. 사장이 상사가 일일이 부하 직원 다 감시하고 감독하고 보고받고 지시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불안해서 그럴 수도 있고 내가 다 알아야 안심이 되기 때문에도 그럴 수 있는 거죠. 그게 또 믿고 못 맡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안식은 그런 불안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이민생활, 자녀 걱정, 노년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쉬라고 하시는 쉼을 하나님은 주고자 하셔요. 그걸 베드로전서 5장으로 하면 우리 한글 영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Cast all your cares on him, for he cares for you. 맡기다로 번역된 헬라어를 영어 성경은 cast, 던지다로 번역을 합니다. 농구로 비유하면 염려란 공이 내게 왔어요. 그러면 그거 붙잡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패스, cast, 던지라는 거예요. 옷으로 비유하면 어느 순간부터 내가 염려라는 옷을 입고 삽니다. 그러면 cast off, 옷을 벗어서 하나님께 던지라 이에요. 이메일 카톡으로 하면 염려라는 카톡이 내게 왔습니다. forward, 하나님께 보내라는 겁니다. 영어 번역으로 하면 cares, 걱정, 근심, 염려, 불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 cast, 던지면 he cares, 우리를 돌보신다, 책임져 주신다를 말합니다. 특이한 영어 단어인 거죠. 명사로는 걱정, 근심, 염려, 불안입니다. 동사로 쓰이면 돌보아 주신다, 맡아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염려, 불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가지고 계시면 돌보심, 문제 해결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불안, 염려, 걱정,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라 하십니다. 어떻게 맡기느냐? 방법은 기도이죠.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그렇게 우리 기도로 염려를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염려할 거냐 기도할 거냐 순간순간 정하라는 거죠. 기도로 정하는 겁니다. 목사님 기도했는데도 불안해요. 그러면 더 기도하는 겁니다. 아침에 기도했는데도 오후에 계속 염려되면 오후에 저녁에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 불안 떠나갈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서 기도할 수 있어서 사는 겁니다. 맡기지 못하고 내가 다 감당하면 우리 불안증,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생깁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서 의지할 수 있어서 안식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안식은 우리의 욕심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자족하며 감사하게 한다입니다. 사업하는 분으로 하면 내가 주일에 온전히 안식한다.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 가족들과 시간 보낸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사업에 복을 주셔야 한다. 내가 희생한 만큼 재물로 돈으로 갚아주셔야 한다. 우리 초월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 그렇게 보상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나는 창조의 질서에 따라 일주일에 하루를 안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질서로 살아갈 때 얻어지는 것이 자족이에요. 오늘의 형편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 실천을 했을 때에 이기게 되는 것이 욕심인 거예요. 오늘의 현실에 감사하고 욕심을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이는 더 구하면 안 된다, 더 가지려면 안 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오늘의 현실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부모 자녀로 하면 자녀가 부모에게 늘 이렇게 말한다고 해보세요. 돈 더 벌어와 핸드폰 바꿔줘, 신발 새로 사줘. 매일 자녀는 부모에게 더 벌어오라고 합니다. 늘 이런 식이면 부모 자녀 관계 올바른 게 아니죠. 자족과 감사가 없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믿음은 오늘에 감사하는 겁니다. 물론 부족하고 모자란 것은 겸손히 아뢰는 거예요. 그러나 욕심, a lot more, 더 많이 해야 되고 a lot more, 더 많이 얻어야만 되는 그런 욕심을 안식은 이기게 한다인 거예요. 미국 최고 부자 중 하나인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에게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종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나요? 를 물었을 때에 빌 게이츠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Religion is not very efficient. There is a lot more I could be doing on a Sunday morning. Religion, 종교, 결국 기독교를 말하는 거죠. 기독교는 비효율적이다. 나는 주일 아침에 할 수 있는 a lot more, 더 많은 일이 있다. 이런 걸 세상에서는 명언이라고 말합니다. 역시 천재는 달라. 성공한 사람 역시 부지런하네. 주일 오전에도 쉬지 않고 일하네. 그러니까 성공했지. 주일 오전에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학생은 공부하고 어른은 일하는 것이 더 efficient, 효과적인 거야. 그렇게 사람들은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실까요? 어리석다라고 해석을 하시죠. 하나님 보실 때는 무지한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욕심으로만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얻어보지 못하고 인간의 욕심으로만 사는 삶입니다. 그게 허무한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부지런히 사는 게 죄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없이 노력하는 삶이 죄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부정하고 예수님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죄인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말씀합니다. 그 욕심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안식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안식이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일을 내려놓고 걱정 근심을 맡기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고자 하시는 참된 평안을 얻는 거예요. 해보면 알고 안 해보면 모릅니다. 실천하고 깨닫는 참된 안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안식의 또 다른 차원의 의미를 강조하면 문제 해결입니다. 본문으로 하면 드디어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나고 유대인들이 고토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와 있어요. 안식이 이루어진 거죠. 사부대 부모가 소원했던 자식은 안식할 수 있는 삶, 약속의 땅에 돌아가 여호와의 절기와 안식일을 지키는 삶을 드디어 본문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확대 적용하면 문제 해결을 통한 안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환자로 하면 병이 나아서 이제 안식할 수 있는 치유를 주시기를 바라요. 빚으로 하면 참된 안식은 그 빚을 다 갚는 겁니다. 가정의 불화로 하면, 탕자 집안으로 하면 둘째 아들 나가서 연락도 안 하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아버지 불안해서 마을 어귀에 나가 매일 기다리죠. 집 나간 아들 돌아와서 그 가정 참된 안식, 평안이 있기를 바라요. 학생으로 하면 학업의 과정을 마치고 취업이든 상급
연습학교 진학이든 문제 소원이 이루어져서 얻는 안식을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으로 하면 감당해야 되는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셔서 평안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기도로 하면 기도가 응답돼서 감사함으로 얻는 안식과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안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6월절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에서 토요일 저녁이고 우리 기독교 개신교의 예배일은 주일인데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입니다. 신약 성경의 주의 날 Lord's Day가 반복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말해요. 예수 믿는 자들이 주일 예수님 부활하신 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대인으로 예수를 믿은 자도 있고 이방인으로 예수를 믿은 자도 있죠. 유대인들은 원래 문화적으로 실천적으로 안식일에 안식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주일 오전에 또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안식이란 개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만 믿은 거예요. 그러면 주일 예배만 드린 겁니다. 처음에는 유대인으로 예수 믿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제국이 기독교 제국이 되면서 이방인으로 예수 믿은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안식일 안식과 주일 예배가 합쳐집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 예배일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영적 안식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유대인 따라서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 안식일을 지켜요. 곧 기독교는 유대교와 다릅니다. 복음서를 보면 1세기 그 시대에도 교회는 회당을 달리 불렀습니다. 저희회당 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회당이라고 안 하고 걔네들 회당, 저희 회당으로 교회는 회당과 분리된 표현을 성경이 합니다. 이미 1세기부터 교회는 유대교와 달랐다는 거죠. 신학적으로 하면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완성입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의 쉬심으로 창조를 완성하시죠. 예수님으로 하면 십자가 사역의 완성은 부활입니다. 사흘 되던 날 3일째 부활하심으로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셔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예수님 죽기만 하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죽기만 하시고 3일에 부활 안 하셨으면 나도 예수님 안 믿어 이런 내용의 말을 해요. 그 십자가 사역의 완성이 부활입니다. 창조 사역의 완성이 안식이에요. 개신교는 그걸 합쳐서 주일 예배로 주일을 영적 안식일로 지킵니다. 강조점은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불안을 안식으로 이긴다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 쉬어야 한다 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걱정, 근심, 불안, 염려, 장래, 자식, 노후, 노년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가 여러분의 심령을 소생케 하고 평안케 하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레스트, 쉼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한 주일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부르고 기도할 때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도 이번 주 목금토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아멘.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예배마다 하나님 안에 참된 안식과 평안과 쉼을 주시옵소서. 인생 살면서 겪는 걱정, 불안, 근심, 염려,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문제 해결을 통한 안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이 나음으로 치유됨으로 얻는 안식도 주시고,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들 해결돼서 얻는 하나님 안식을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런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광야 같은 이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안식함으로 말미암아 염려도 불안도 욕심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을 자족하며 감사하며 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복락과 은혜와 쉼과 안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어 나와 이 시간 기도합니다. My house will be called a house of prayer. 기도의 집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리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란 약속의 말씀을 주여 내가 붙잡아 믿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찾고 두드리고 간구합니다.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고 주여 도울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리라. 이제 이후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권하시며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Cast all your cares on him, for he cares for you.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상한 심령, 병든 몸, 멍든 가슴, 지친 영혼, 깨진 관계, 낙심한 심령, 피곤한 영혼 주의 전에 나와 위로와 치유와 회복과 소생을 간구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보좌 앞에 나가 잠든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과 찬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쉴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 주일 거룩히 잘 보내므로 우리의 불안들 이겨내게 하시고 욕심들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문제가 해결돼서 얻는 안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합니다. House of Prayer, 기도의 집에 나와 이 시간 부르짖은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이민 생활 만나와 매출하기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크신 팔과 능한 손으로 인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믿음의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의 소원도 같이 봉헌하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